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또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했던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4장과 또 이어지는 5장의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와 또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그 상징적인 행위에 그 말씀을 담아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1절의 토판 또 공성퇴 이런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된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흙 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또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해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토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흙벽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벽돌 위에, 그 토판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토판이 구워내기 전의 토판이라면 부드럽게 그 위에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워진 토판이라면 어떤 조각 칼 같은 것으로 그 벽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판의 그림들이 최근에도 바벨론 지역에 발굴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왕들이 조공을 받는다든지 또는 적을 정복했던 그 내용들을 그림과 글로 그 토판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집이나 성전 또 배 이런 것들을 그 흙벽돌 위에 그려놓는 것은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례를 따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그 부드러운 흙벽돌 위에 예루살렘 도성의 윤곽을 새기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의 성전 또 왕궁 그리고 집들과 길들을 표시한 지도를 그림으로써 당시 유대인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예루살렘이구나.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그 성읍을 그린 토판을 이제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흙으로 에워싸서 벽과 또 요새와 성벽
그리고 이제 축대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그 성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필요한 공성퇴,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공성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기, 곧 쇠덩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를 그 성벽 주변으로 둘러 세우도록 합니다. 이런 모양은 옛날에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공격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절에서는 이렇게 성읍이 포위돼서 공격받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다시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 선지자와 그 성읍 사이에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되고 공격된다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 또 이 상징적 행위에는 좀 더 심각한 의미의 징조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나누면서 이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담긴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에스겔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모든 적군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단절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철판을 에스겔과 또 예루살렘 성읍 사이에 가로놓이게 한 것이죠. 이것이 적이 쳐들어와서 성읍이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딸이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알아들을 말도 하지만 또 못 알아들을 말도 하고 그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빠로서는 그 말을 시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죠. 그런데 또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제 2살 배기니까 이제 3살, 미운 3살, 요즘은 미운 3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고 연습을 하는지, 멀쩡히 잘 놀다가도 갑자기 이유 없이 떼를 쓰면서 울어서 아주 엄마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 아이에게 이제 훈육을 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은 달래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떼를 쓰면서 울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서 엄마한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타이르고 또 훈육을 해도 이 아이가 고집을 심하게 부릴 때는 그것조차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제 아내가 이 아이를 안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책장 옆에 세워놓고 스스로 울음을 그치기 전에는 방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나가서 혼자서 한참 동안 떼를 쓰면서 계속 울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슬그머니 이제 안방 문을 열고 고개를 삐쭉 내밉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리 와, 괜찮아 이러면서 또 품에 이렇게 꼭 안아주죠. 이 아기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엄마 또 아빠랑 이 단절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마랑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울다가도 울음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토판 위에 새겨진 예루살렘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고, 또 이제 에스겔과 토판 사이에 철판을 갖다 놓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그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이유 없이 우는 그 아이를 문 밖으로 쫓아내놓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우는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반면 아무리 찾아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어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관심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전쟁보다,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더 무거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지나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노라 다짐하고 고백한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죄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2017년의 마지막 한 달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시선을 거두시며 무관심해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기를 안아주듯이 우리를 그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에스겔의 어떤 상징적 행위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하나님의 징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도 무서운 징조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관심, 그리고 그 단절,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이제 새로운 2018년이 시작되기 전에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것들, 또 연약했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또 보듬어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징조,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질책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아프고 힘든 일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관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다시 죄로 얼룩져 그 이어졌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하며 이제 남은 한 달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모든 부교역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연말 사역 사무총회와 감사 일정 등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연말에 아픔을 겪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장례 광고 2가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사교구 김정욱 집사님, 이문자 권사님의 딸 고 김효금 성도님께서 어제 오전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상계 백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또 사교구 김은영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봉남 성도님, 어제 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전남 순천 성가톨로 병원 장례식장 3층이고 문상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7년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올 한 해의 삶을 또 우리가 걸어온 여러 가지 여정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적도 많았지만 또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징조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더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이 그 에스겔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철판을 세우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지 마옵소서. 또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금 돌이키시사 우리를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공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제 대인조 첫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된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믿음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 2000통도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2가지 핵심 비전을
말씀 사문동과 우생의 선교 이 두 가지 비전의 사역을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사역들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